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이번 수요일 저녁에 50주년을 기념해서 임직식을 갖게 되죠.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까지 2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도 갖습니다. 그동안의 임직식은 보통 토요일 날 우리가 날을 따로 정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중에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죠. 임직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축하 속에서 하는 그런 자리이기보다 사실은 임직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또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서약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축하받고 칭찬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예배 중간에 식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서약이 뭐냐, 뭘 서약하는지, 서약의 내용, 또 서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지만은 충성되다는 거 누구에게나 충성된 사람 그러면 뭐 나라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또는 뭐 일반 사회에서도 아니 교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충성이라는 것은 너무도 고귀한 그런 성품 중에 하나이다. 저 사람 참 충성되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 충성으로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인데요. 그 스위스의 도시 중에 루체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루체른에 가면 그 암벽에 그 사자 상이 있는데 네, 지금 사자가 보이시죠? 저 벽 암벽인데 그 암벽에 뚫고 사자상을 조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자 앞에 뭐 방패 같은 게 있고 사자 몸에 화살 부러진 화살이 꽂혀 있는 게 제가 찍은 건데 잘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게 있는데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에 상징하는 방패 같죠. 사자 앞에 있는 방패이고요. 그 몸에 화살이 박힌 채 고통스럽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원래 이름은 뭐 더 라이언 오브 루체른의 사자라고 하는 동상인데 다른 말로 빈사의 사자상, 빈사 상태에 빠진 사자다 그렇게도 불립니다. 지금이야 스위스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국민 소득이 약 9만 3천 불 되니까 세계 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 3만 3천 불 되니까 뭐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부터 한 200년 혹은 300년 전 스위스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제일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한 80%가 알프스 산이거든요. 지금이야 알프스가 뭐 나라의 자랑이고 관광 상품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200~300년 전에는 국가의 통일도 반대하고 스위스가 나라가 언어가 각각 다르잖아요. 뭐 독일어 쓰는 지역, 프랑스어 쓰는 지역, 뭐 이탈리아 쓰는 지역,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산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변하게 먹고 살 만한 게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이제 돈을,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위스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들에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 해외에 군인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병이 특별히 프랑스에 1792년도에 프랑스에 루이 16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봉기가 일어났죠. 뭐 왕이 이제 쫓겨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왕궁을 지키는 스위스 용병이 끝까지 프랑스 왕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그 스위스 용병들 보고 이제 이 싸움은 너희 나라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제 그만하고 너희들은 돌아가도 된다. 여기 있으면 죽게 되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용병들은 786명이 용병으로 왕궁을 지키고 있었는데 모두 다 거기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병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이런 용병인데 이 용병으로서 우리가 신의를 잃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뭘 먹고 살라는 말이겠는가. 그래서 정말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겠다. 그게 이제 그 가족에게 용병 중에 한 사람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는 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그 본 사진 사자상이 1824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죽은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그 사람들을 기리는 그 의미로 저 사자 빈사의 사자상 루체른의 사자 동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스위스 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서 지금도 로마의 교황청에 가면 그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좀 알록달록한 저 사람들은 다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스위스 사람만 저 근위병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도 현재도 저런 직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충성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서는 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이죠. 충성, 온유, 절제. 7번째 열매가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표현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자세는 여전히 충성된 모습이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죠. 또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역시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도 모세를 일컬어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뭐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또는 뭐 다니엘 또 하나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충성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특별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마태복음에 나오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성경에 여러 곳에서 충성된 자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인가, 충성된 일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이제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혼자 로마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 추위와도 싸우고, 또 특별히 이제 인생 말년에 외로움과도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이런 요청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순교하기 전에 아마 AD 66년 아니면 67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그런 서신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더 와 닿는 거죠.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걸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후서를 쓴 것이죠.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소명을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서신을 보낸다면, 오늘 이 서신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전에서 혹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얼마나 충성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하는 일,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요?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를 아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아들이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친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라고 할 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건데, 이 앞에 1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아시아에 있는 여러, 심지어는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믿음을 배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을 배반한 것. 또 반대로 오네시보로 같은, 오네시보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그런 상반된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야, 너는 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또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게 4대가 나오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져 가는, 세대에서 세대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해져 가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충성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여기 2절에서는 사실 교사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물론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전하는 내용이나 스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투박하든 어찌하든지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죠. 또 이제 비유로 이야기할 때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뭡니까?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2절에서는 교사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군사의 모습으로, 병사의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충성된 군사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군사는 어떤 모습인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군사 혹은 병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군사는 아까 그 스위스 용병들처럼 죽음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도망가도 왕이 그냥 너희들 빨리 피해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자기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고난을 당해도 핑계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 좋은 군사의 모습인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나는 정말 좋은 군사의 모습이었나?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나라에서 부르면, 징집을 당하면 모든 거 내려놓고 나라의 부름을 받는 거죠. 바로 집을 떠나고 가족 곁을 떠나고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남편보다, 아내보다, 또 자녀나 친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해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부름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군인의 모습인 것이죠.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군사의 모습으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다 중요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요즘에 우리가 점점 이런 의식들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또 뭐 취미생활, 운동, 또 뭐 여행,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림의 자세가 점점 희박해지고 흐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복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승리의 면류관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면류관 중에는 뭐 해방의 면류관 그런 이름이 있는데 적의 포위를 뚫고 살아나온 그런 장군들에게는 해방의 면류관 뭐 그런 이름으로 면류관을 주었다고 그래요. 또 이 성벽의 면류관, 적의 이 성벽을 제일 먼저 이렇게 타고 올라간 병사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뭐 침입의 면류관, 아마 요즘 우리로 말하면 훈장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의 진영에 가장 먼저 이렇게 쳐들어 공격해 간 그런 군인에게는 침입의 면류관을 주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떤 두려움 없이 가장 앞장서서 그 일에 힘을 쏟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면류관을 얻겠지요. 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사된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중에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충성된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충성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얻는 그런 성도이기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세상 것들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눈을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점점 흐려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이겨야 되겠고, 뭐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체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기는 절제의 훈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거대한 죄와의 싸워 이기는 그런 군사도 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나오지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결국 규칙대로 경기하는 경기자, 규칙을 따라서 규칙을 지킴으로,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다. 네. 정말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규칙을 안 지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훈련, 피나는 훈련으로 상을 받는 사람과
그냥 쉽게 약물에 의지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상을 받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이 도핑 검사라는 거를 엄격하게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훈련하는, 어쩌면 아마추어는 뭐 자신의 일에 전부를 바치지 않는 취미 생활로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올림픽 경기, 그러면 그 올림픽 경기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수년 동안 피땀 흘려서 뭐 태능 선수촌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공간 속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일을 하게 되지요. 뭐 합수 훈련, 무슨 전지 훈련, 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훈련해서 자신을 갈고 닦고 해서 결국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를, 오늘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우리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임직을 받는 분들, 아니 이미 임직을 받은 그런 분들이라든지 모든 성도들은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기 하는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하는 선수들 뭐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뭐 100m, 400m 하면 트랙을 어떻게 돌고 뭐 안쪽으로 돌고 뭐 밖으로 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상이 없다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 규칙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규칙이라면, 영적인 삶과 훈련의 규칙이라면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면 뭐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그렇게 지켜야 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는,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행하는 경기자와 같은 모습이어야 충성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아니면 뭐 그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규칙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특별히 임직을 앞에 둔,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이 없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네,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혹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가 아니라 정말 부지런히 수고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죠.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닐까요?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농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씨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줄 때 거름을 주고,
또 곡식을 거두어야 할 때 거두고, 또 뭐 기다릴 때는 또 기다려야 되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되고, 또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지런한 군인은 아마 어쩌면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라면, 또 훌륭한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기에 임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부지런한 농부는 때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농부의 어떤 삶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인내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씨를 뿌렸다면 뭐 내일 당장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죠. 인내는 쉽지 않은데 농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자랄 때까지, 또 자란 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농부와 같은 그런 성도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또 사랑의 물을 주고, 또 교제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물론 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농사에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자식 농사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그 수고하는 농부에게 여기 성경은 특별히 6절은 그 농부가, 그렇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그렇게 인내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밭을 돌보기도 하고, 또 밤늦게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한밤중에 비가 온다 그러면 빨리 또 나가서 논의 물꼬를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은 때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농부가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고, 또 7절, 특별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명심해 보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군사처럼, 또는 뭐 농부처럼, 아니면 규칙대로 경기하는 경주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정말 훈련을 거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총명을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사명이 뭔지 알고 그것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마음이 쉽게 변한다든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게으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나는 그러면 충성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고,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 또 군사와 같이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경기자가 규칙을 지키는 모습으로, 농부가 인내하면서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엄격한 훈련과 또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또 일편단심으로 충성된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그것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 갖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런 남들을 충성된 자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또 힘써 싸우는 군사의 모습으로, 또 규칙을 잘 지키며 경주하는 경기자의 모습으로, 또는 농부의 모습으로 교훈하고 있는, 쉽게 이해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고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